가지고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우리 제일교회 이제 처음으로 부임받고 아마 한 10년도 더 됐죠. 우리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참 그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셨던 우리 고 신미자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뭐 처음 갔으니까 처음 신방이었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 거실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는데 아버지는 미국 분인데 어머니하고 자녀들은 한국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궁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마쳐지면서 우리 신미자 집사님께서 이제 자기의 삶의 모든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셨구나. 어떻게 남편을 만나게 됐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는가, 또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가. 네, 저는 그 얘기를 참 들으면서 한 사람을 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참 우리 그 집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삶이 변화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을 늘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 땅 가운데 많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간에 우리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살아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돕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어포스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다, 그렇게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12명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명의 이름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를 하던 사람들,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고, 또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뛰어나거나 잘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그런 그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세상에서 좀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현재보다도 앞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미래를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도 오늘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죄도 많이 짓고 지금도 거짓말도 하고 그럽니다. 종종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참 다 좋은데 그게 큰 문제라고. 잘 고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는데 근데 요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을 아셔서 바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가기도 했죠. 도마는 끝까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혹시 그 손을 그 못자국을 내가 만지고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리로서 죄인이라고 늘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요한 외에는 다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아니,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좀 많이 배운 사람, 좀 신앙도 참 뛰어나고 좋은 사람들,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들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의 고백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놓고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나된 모습을 보면 좀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렇게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던 우리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때로는 나의 어떤 몸의 병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 아픔과 그 눈물을 통해서 혹은 사업이 다 망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앞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그 제자들을 거기서 그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비록 이렇게 다혈질이고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반석 같은, 와이어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 거기서 보신 것입니다. 우리 아들 요한, 그렇게 성격이 급한 그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중에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줄 것을 우리 주님은 거기서 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레위, 마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귀한 일을 할 것을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그가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좌절할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참 나 같은 이 모습, 언제 이렇게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될 수 있을까? 아내에게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남편에게도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들, 아이들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부르셔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셔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해요. 나의 앞날을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우리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 제자를 불러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제자로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게 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3년 했으면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걸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그냥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2명과 함께 다니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뒹구는 이 가정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족함도 보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밤이 늦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그냥 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멀리 길을 돌아와서 사마리아 가서 그 한 여인을 만나셔서 어떤 사람도 다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 수가성에 그 남편이 5이나 있던 그 여인, 그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예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와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막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돌로 그 여인을 쳐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속과 겉이 다른 그들의 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담대하게 꾸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 함께 하는 걸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잘하면서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만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도 주님과 자꾸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의 눈물을 나누라, 너의 고통을 나누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 위로가 너에게 진정한 위로가 아닌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인생이 비록 너에게 아픔이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가 허락한 너의 인생이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걸 통해서 나는 지금 너를 새롭게 빚고 있다.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만들고 있다. 때가 되면 나는 감격과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너의 아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만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간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만 하면, 우리가 입만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위로를 주시고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가장 적절한 인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무리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해도 내 아들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피 흘리는데, 고난받는데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피와 아들의 그 고난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목회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고, 내가 나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앞으로도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거기에서 우리가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어떻게 보면요, 참 기쁜 것입니다. 엑사이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은혜도 주셨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4년째 아리조나 호피 인디안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참 우리 유스와 우리 칼리지 청년들이 늘 갈 때마다 많이 참여를 해요. 20명, 막 25명씩.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그런 마음, 정말 상처받고 가난한 그 호피 인디안들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두 달 전부터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가는 것입니다. 갈 때마다 거기 선교사님이 그래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늘 같이 오시냐? 당연하죠. 그것이 기쁨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예수님, 내를 알지 못하는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오직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인생이에요.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이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3년 반 동안 참 이렇게 함께 동거동락 하시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되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같이 있어도 그렇고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해도 그게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그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약속한 대로 그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임하고 뜨거움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심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참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싶고 그들의 귀신을 다 쫓아내기를 원하시, 그들을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몸의 한계, 시간과 그리고 지역의 한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바로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들, 비록 세상에서 잘난 것이 아닐지라도 많이 배우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마음을 가진 내가 그들을 불러서 나의 제자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참 귀한 방법이에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저희들이 전도 선교부 주간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좀 저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김현명 장로님께서 말씀을 나누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장로님이 2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거니까 요한에슬레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또 아펜셀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슬레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 감도교회 창시자, 제일 먼저 파운더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에슬레가 사실은 그 국교도 그 당시에 말하면 영국의 앵글리칸 그런 처치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살아있는 어떤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 가운데 그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행동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행동하는 신학자로 움직이는 그런 목사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한 분을 통해서 지구를 4번 돌 만큼 그런 많은 그 여행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영국에 요한웨슬레가 없었다면 영국에는 프랑스와 같은 똑같은 그런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웨슬레가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요한의 순례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광산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광산의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끝나면 맨날 술을 먹고 그렇게 살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이 꽉 찼던 감옥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순례도 하나님 예수의 제자지만요,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양육반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가게에 이제 오는 음식을 사러 오는 그런 아이들 보면은 뭐 미국 그 이제 아이들이 오는데 뭐 고등학교 다니거나 청년들이 오는데 이렇게 오면은 벌써 이렇게 태도가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도 보이고 또 이 바지도 엉덩이 반쯤 이렇게 걸쳐오고 이제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온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올 때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의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저 아이가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 저 마음속에 있는 이 뭔가 부시고 싶고 막 미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주 나이스하게 그리고 잘게 대우를 해주고 또 음식도 조금씩 더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올 때마다 자기한테 공손해지고 예의 바르게 변하고 옷도 바지도 이제는 위로 축혀 있고 그러면서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주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 12명을 통해서 사실은 이 땅을 지금 복음화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것입니다. 2년 전에 우리 신미자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그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조카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우리 집사님께서 사랑으로 돌보고 또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애쓰셨는데 그 한 사람의 그 제자의 삶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주고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가정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인 아버지로, 정말 주님의 참 제자인 어머니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그날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수의 그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모습 바라볼 때마다 내 가정, 우리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직장에 그 사람이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직장의 사장이 바로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종업원들의 인생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제자의 삶으로 살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참 빨리 가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